천년의 봉황이 피를 흘리며 울부짖습니다. 갑자기 마른 하늘에 천둥, 번개가 칩니다. 사냥꾼들은 겁을 먹고 달아납니다. 안녕하세요. 발도 이야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해는 서쪽으로 기울어지고 금색 햇살이 산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천년을 산 봉황이 있었습니다. 붉은 깃털, 황금빛 목, 그리고 눈에는 천년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봉황은 마지막 시험을 받고 있었습니다. 천상의 신선들은 봉황에게 말했습니다. 봉황이여, 그대가 천년의 수행을 마쳤도다. 이제 마지막 시험만 남았노라. 어떤 시험이옵니까, 신선이시여?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거라. 그곳에서 진정한 깨달음을 얻거든 신선의 반열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이니. 봉황은 하늘을 날았습니다. 천상을 떠나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는 봉황의 날개는 마치 석양을 집어삼킨 듯 붉게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한 여인이 산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서쪽 지방의 깊은 산. 사냥꾼 만석의 딸, 서화는 약초를 캐러 나갔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해는 진 지 오래였고 어둠은 산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서화의 발걸음은 자꾸만 흔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먼 곳에서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아버지, 아버지예요. 어둠 속에서 초록색 눈빛이 나타났습니다. 하나, 둘, 셋. 그것들은 늑대였습니다. 서화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늑대들은 천천히 포위를 좁혔습니다. 이것이 끝인가? 아버지를 다시 보지 못하고 이 산속에서 생을 마감하는가? 서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무언가 내려왔습니다. 화염처럼 붉고 금빛으로 반짝이는 것이. 그것은 봉황이었습니다. 봉황의 울음소리는 천지를 흔들었습니다. 늑대들은 비명을 지르며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봉황은 서화 앞에 내려앉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이런 아름다운 새가 세상에 있었나요? 봉황은 서화를 바라봤습니다. 천년을 산 봉황의 눈에 처음으로 깨어나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봉황은 알 수 없었습니다. 천상의 봉황산. 봉황은 동양의 신비한 새였습니다. 천상의 신들이 인정하는 성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모습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상의 법칙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한번 가지면 영혼의 일부가 인간 세상에 묶여버린다는 규율이었습니다. 봉황은 자신의 깃털을 벗었습니다. 천년의 깃털이 금빛 먼지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나타난 것은 한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을 해칠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 정말 이 새에서. 내 이름은 황운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저는 서화입니다. 정말 고마워요. 황운은 서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에서 따뜻한 빛이 났습니다. 그것은 깨달음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황후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감정이 천상의 법칙을 어기는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 시험이 바로 이것인지를 말입니다. 황후는 서화를 안전한 곳까지 인도했습니다. 산 아래 연기가 피어오르는 마을로 말입니다. 서화의 아버지 만석은 마을 입구에서 횃불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서화야, 다행이야. 내 딸아. 만석은 서화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온 황운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오? 우리 딸을 어디서? 길을 잃으신 따님을 안전한 곳까지 인도했을 뿐입니다. 만석은 황운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감사의 표현으로서 말입니다. 그렇게 황운은 인간 세상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황운은 서화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처음에 만석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황운의 따뜻함과 온순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모두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리고 서화는 황운을 볼 때마다 자신의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한편 마을에서는 놀라운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황금색 새가 산에 있다더라. 저 새를 잡으면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정말인가? 황금색이라니. 왕족이 찾던 진주새도 아니고 그런 희귀한 새를 팔면 엄청난 돈이 될 거야. 마을의 사냥꾼들은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욕심이 그들의 눈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내일부터 산으로 들어가자. 그 새를 찾아서 반드시 잡아야 해. 좋아.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자. 그들은 준비했습니다. 활과 화살, 그물과 우리까지 말입니다. 황후는 알지 못했습니다. 산 아래에서 자신을 잡으려는 계획이 짜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날 아침 황후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은 서화가 길을 잃었던 그 산이었습니다. 산 깊숙한 곳에 폭포. 황후는 봉황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금색의 날개가 다시 펼쳐졌습니다. 천년의 깃털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폭포 위에서 황후는 기도했습니다. 천상의 신선들에게 자신의 진정한 깨달음을 묻는 기도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화살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아! 봉황의 비명이 산을 울렸습니다. 화살은 황운의 날개를 꿰뚫었습니다. 봉황이다. 저것이 봉황이야. 사냥꾼들의 외침이 산에 울렸습니다. 그들은 숲속에서 튀어나왔습니다. 황운은 날았습니다. 그의 날개는 피를 흘렸습니다. 화살은 계속 날아왔습니다. 슈릭, 쉭, 쉭. 황후는 폭포 위를 향해 도망쳤습니다. 그곳은 인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밤이 내렸습니다. 마을의 모든 것이 어둠 속에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서화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황운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서화는 못 참았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나가봐야겠어요. 황운을 찾아야 해요. 서화야, 밤에 산에 가는 게 아니야. 아버지, 제발이에요. 황운이 뭔가 일을 당했을 수도 있어요. 만석은 서화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에는 사랑과 걱정이 가득 찼습니다. 알겠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고마워요, 아버지.
서화는 횃불을 들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으로 말입니다. 황혼, 황혼. 서화는 숲속을 헤매며 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화는 봉황을 발견했습니다. 폭포 아래 바위 위에 피투성이로 누워있는 봉황이 말입니다. 황혼, 황혼이야. 내가 여기 있어. 서화는 봉황에게 달려갔습니다. 봉황의 날개는 상처로 가득 찼습니다. 화살이 그의 몸을 관통했습니다. 피는 여전히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황혼, 됐어. 내가 치료해 줄게. 내가 있잖아. 서화는 조심스럽게 봉황의 날개에서 화살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숲속에서 다시 사냥꾼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봉황이 이쪽으로 도망쳤어. 저 새를 반드시 잡아야 해. 서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황혼, 가야 해. 저들이 온다. 서화는 봉황의 날개에서 마지막 화살을 빼냈습니다. 가, 날아가. 봉황은 날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날개는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그의 비행은 버거웠습니다. 사냥꾼들이 나타났습니다. 저기 봉황이다. 저 여자 뒤로 봐. 사냥꾼들은 다시 활을 들었습니다.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하나, 둘, 세 번째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그것은 황혼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화는 그 순간을 본 것일까요? 그녀는 황혼과 화살 사이에 몸을 던졌습니다. 아! 화살은 서화의 팔을 꿰뚫었습니다. 서화. 봉황의 울음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울음 뒤에는 분노가 왔습니다. 천상의 분노였습니다. 봉황이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의 목소리였습니다. 산의 신이시여, 힘을 주소서. 그 순간 산이 울렸습니다. 사냥꾼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초록색 눈빛들이 나타났습니다. 수십 마리의 늑대들의 눈이었습니다.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산을 메웠습니다. 도망쳐, 늑대들이다. 사냥꾼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황금색 새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생명을 구하려고만 했습니다. 이내 숲속은 조용해졌습니다. 봉황은 서화에게 돌아왔습니다. 서화, 왜 그랬어? 왜 몸을 던져? 서화는 피를 흘리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소중하니까. 당신이 죽을 수는 없어. 황혼은 서화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천년을 산 신령이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봉황은 자신의 깃털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황혼, 뭐 하는 거예요? 당신도 아프잖아요. 아픔은 상관없어. 당신이 살아야 해. 봉황은 자신의 깃털들을 서화의 상처에 덮었습니다. 천년의 깃털이 하나, 둘, 셋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천상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봉황이여, 그대가 천상의 몸을 인간에게 빌려주다니. 이는 천상의 계율이반이니라. 봉황은 하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신선이시여.
나는 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나를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 여인을 살려야 합니다. 그대는 천상의 신령 자리를 버리고 인간으로 살아가겠는가? 황후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늘이 밝아올랐습니다. 천상의 신선들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그대의 결정을 우리가 인정하겠노라. 다시는 천상의 신령이 아닌 인간의 몸으로 살아갈지어다. 이것이 그대의 진정한 깨달음이며 이것이 천상의 법칙을 완성하는 길이니라. 황혼의 몸이 바뀌었습니다. 깃털들이 모두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의 몸은 완전히 인간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날 수 없는 인간의 몸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서화의 상처는 금빛의 빛으로 감싸여 있었습니다. 천년의 깃털의 마력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서화의 상처는 천천히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황혼, 당신은? 나는 이제 인간입니다. 당신과 함께 살아갈 인간입니다. 서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정말입니다. 황후는 서화를 안았습니다. 그들은 밝아오는 새벽 속에서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황혼과 서화는 결혼했습니다. 만석은 황혼을 아들처럼 받아들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황혼과 서화는 자식을 낳았습니다. 첫째는 아들이, 그 다음 딸이 태어났습니다. 황혼은 더 이상 하늘을 날 수 없었습니다. 그의 깃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서화, 행복하신가요? 네, 여보. 이렇게 당신 곁에서 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황혼과 서화는 아이들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 인간의 사랑을 택했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 것인지, 그 사랑이 어떻게 모든 법칙을 뛰어넘었는지를 전하는 이야기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말합니다. 맑은 날씨에 저 하늘에서 붉은 새가 보인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황혼을 그리워하는 천상의 봉황일까요? 아니면 황혼의 영혼이 사랑하는 서화와 아이들을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마을의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바꾼다는 것을 말입니다. 천상의 법칙조차도 말입니다. 신령의 운명조차도 말입니다. 봉황의 눈물은 이제 행복의 눈물이 되었습니다. 천상의 봉황산에서는 여전히 붉은 날개가 하늘을 맴돕니다. 그것은 천년을 산 신령의 사랑이 영원한 인연으로 남겨진 증표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표는 서화와 황혼의 후손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영원히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시간 되십시오.